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10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자, 그걸 적어두시고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0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선포 제목은요, 좁은 문과 협착한 예수님의 생명의 길, 이렇게 정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에베네셀 교회 TV나 혹은 돌항이 TV로 들어오시면 재생 목록이 나옵니다. 그 재생 목록을 터치하시면 산상수훈 말씀 코너가 나오거든요. 그 코너에서 1번부터 쭉 이렇게 들어보시면 신앙에 큰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돌항아리 TV에서는요, 성령 치유 사역에 대하여 영적인 부분들을 강의하는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성령 치유 사역에 관심이 많은 그런 주의 정도는요, 꼭 그 영상을 좀 보시고 또 영상에 많은 그런 힘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 이제 주위에 뭐 이렇게 귀신이나 악령으로 고통받는 신자가 있다면 저희들이 연락을 주시면 주님 이름으로 사역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소개를 하겠는데요. 돌항아리 영의 전쟁이라는 이 책입니다. 이 영적 내용이 수록이 다 되어 있거든요. 시중에서 그런 기독교 서점이나 뭐 교보문고에 보면 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 책을 한 번쯤 이렇게 한번 읽어보는 게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권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요, 또 한 권의 책을 소개했는데요. 돌항아리 영성 아카데미라는 이런 책입니다. 이 책은요, 좀 두껍습니다. 이렇게 두꺼운데요. 이 시중에는 없고, 저희들 교회에서 실시하는 돌항아리 영성학교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제 4개월간 배우는 건데요. 거기 이렇게 오시면 이 책을 나눠 드립니다. 그래서 아주 유익한 그런 영적인 내용들이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유튜브 계정은요, 주 에베네셀 교회 TV와 돌항아리 TV 두 계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을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 또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꼭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으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근래에는요, 예수님이 산 위에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보배 같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걸 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왜 예수님의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반문한다면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거든요. 우리는 모두가 다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인격으로 오신 분이기에 하늘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성경은 정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3장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전가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그가, 그로, 그는 할 때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 보이는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의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말씀의 권위를 부여하고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예수께서 오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권위를 부여하고 인정하십니까? 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권위를 부여하고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는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거 제목은 좁은 문과 협착한 예수님의 생명의 길,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본문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협착한 길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요, 좁은 문, 이 협착한 길을 원치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따르기를 원한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의 삶이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그게 우리 신자들의 삶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요,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택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해라, 그게 아니야. 필수입니다, 필수. 꼭 그렇게 해야 돼, 반드시. 예수님은요, 반드시 그 좁은 문을 통과해야 생명을 얻어서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들과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심령에 이 말씀이 확실히 자기 매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본문 두 군데를 인용했는데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요, 문, 그리고 길입니다. 문은 영어로 보면 door라고 그러죠. door. 또 길은 way라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문과 길에 대한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그 왜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물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 보이는 현실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걸. 근데 성경은요, 그 물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현실을 통해서 영적인 부분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으로 다니는 길이 다 있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있고요. 또 차가 다니는 차도가 있어요. 사람이 차도에 막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또 차가 인도로 이렇게 올라가면 또 사람을 다치게 해요. 그러니까 길이 다 있는 거예요. 바다에도 길이 다 있습니다. 그 잘못 다니면 암초에 해가지고 배가 넘어져요. 그 다음에 하늘도 비행기 가는 그 길이 다 있습니다. 이처럼 이 문과 길은요, 이 성경에서는요, 영적으로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문과 길에 대해서 그 문자적 의미를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문, 도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요, 좁은 문 하면서 좁다와 문이라는 이 두 단어가 다 합쳐져 있어요. 좁은 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왜 그 좁냐? 그게 왜 좁지? 14절에 보니까 협착하다 그랬습니다. 협착이라는 말이 사전적 의미는 찾아보니까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매우 좁다 그런 의미입니다. 협착이래.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 그러면요, 가는 길이 좀 험하고 아주 불편하고 또 힘든 방해물이 많고 괴로운 일들이 많다는 거야. 육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아시겠어요? 아멘. 그러면 반대로 넓은 문은 뭐예요? 뭐 불편하지도 않고 힘든 방해물도 없어. 룰루랄라 하면서 가는 길이 그게 넉넉하게 들어가는 길이 그게 넓은 문입니다. 천국은 절대 넓은 문이 아니에요. 좁은 문이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지.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했잖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이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그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내가 문이라 하셨어요. 오직 예수님만으로만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인데 그 문으로 들어와서 가는 길은 힘들기도 하고 방해물도 많지만 그 좁은 문만이 유일한 문이고 절대 세상에 주는 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문. 도어. 엄청 중요하죠, 이게, 성경에서는. 제가 성전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릴 때, 그 성막으로 들어가려면 성전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구약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성전문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쭉 들어가서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면 그 안에 이제 성막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는 뭐 황금촛대, 그 다음에 분향단, 떡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딱 지나가면 거기에 휘장이 쳐져 있잖아요, 휘장. 그 휘장 안에가 뭡니까? 그게 지성소거든. 그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거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전으로 생각하면 저 밖에 있는 문을 일단 통과했는 거야. 통과했다고 다 됩니까 그게? 보세요. 번제단 거치하죠. 물두멍 거치하죠. 또 그 성막으로 들어와서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로 이어와야죠. 단계가 많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제가 말이죠. 문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죠. 그죠? 아주 중요합니다. 문이. 자, 그러면 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저민이라 했어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도 길이 나오잖아요. 즉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문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세상에서 많은 그런 종교들이 있지요. 종교들이 미신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또 보면 무슨 불교 하여튼 많습니다. 예? 힌두교 그런 종교들이 참 많은데 자기 나름대로 다 그걸 길이라고 그래요. 자기들 나름대로 다 진리라고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오늘 우리 본문에 요한복음에 나온 것처럼 도덕이요 절도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이 협착한 길이라는 거야. 협착, 좁다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편안한 길로 가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슨 복 받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복은 천국 가는 그 복이 진짜 복이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은 뭡니까? 물질적인 복을 이해하지.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믿는 것은 그게 편안한 길이 아니라 협착한 길이다. 그러면서 마땅히 미리 알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분들 보면 이렇게 신학교를 가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그죠? 신학교를 가서 이렇게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이죠, 그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 그것이 넓은 길로 가기 위해서 공부합니까?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길은요, 괴롭히는 것이 많아요. 또 고난도 따릅니다. 자신과의 싸움이 있는 협착하는 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저 편안한 길, 세상에 갖다 주는 모든 온갖 것들, 온갖 문화와 또 그거 다 누리고 싶고 다 취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큰 교회, 대형 교회 만들어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내고 싶고 그런 길은 다 넓은 길입니다. 그런 길을 따라가면 안 돼요. 지난번에 어떤 걸 보니까 신학생들을 이렇게 몇백 명을 이렇게 그걸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나 하니까 이게 거의 반수 이상이 대형교회 크게 하는 목사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목사들이 되고 싶다는 거야. 머리에 그게 들은 거야, 지금 머리에. 예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주의 종기는 좁은 길이야. 여러분, 큰 대형교회 이렇게 한다가지고 그분들을 부를 하나도 없습니다. 조그만 개척교회를 하더라도 주님께 인정받아야 돼. 아멘. 큰 대형교회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들 참 내가 볼 때는요, 참 잘못하면 진짜 천국도 못 가. 여러분 대형교회 요즘 보면요, 재산이 1,000억은 예산입니다. 예산. 1,000억, 2,000억 일이에요 지금.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말이죠, 사람은 자꾸 이렇게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넓은 길을 좋다고 따라가면 절대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좁은 문 그리고 협착한 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어떤 복이 그냥 굴러 막 들어와서 부자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고난이 따른다고 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믿으면 고난이 따른다. 보세요. 우리 기독교의 목회자들의 메시지가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어서 잘 산다는 그런 식으로 그런 메시지를 많이 전하잖아요. 지금도 그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잖아. 그걸 갖다가 복만 강조하는 그게 기복신앙이거든요. 그런 기복신앙의 영향으로 많은 목회자들이 들어와도 축복, 나가도 축복, 진정한 복의 경험을 모르고 그렇게 왜곡된 그런 말씀을 전한 게 하루 이틀입니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교회에서 십자가 설교, 자기 부인 설교, 자기 십자가 지라는 설교 거의 없어요. 사라졌어요. 지금. 몇몇 깨어난 그런 목사님들은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문 그리고 협착한 길에 대한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심령에 단단히 새기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시면서 가르쳤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여행할 때였는데요 그게 누가복음 13장 23절 이야기 보면 쫙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혹이 여짜오되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적다 많다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한번 문을 닫은 후에는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열어주소서 하면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우리들이 다 먹고 마시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 와서 먹고 마시고 또 말씀 듣고 예배 드렸고 또 나의 피 같은 헌금 예물 내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왜 우리들을 모른다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아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께서 27절에 제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28절에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우리를 가르치셨다. 그러니 문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도 열심히 교회 다녔고 말씀대로 주일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 잘했고 11조 헌금 잘 내고 성경 공부 잘하고 헌신 봉사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 많이 알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난 너희를 모른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성경 말씀 다 알던 11조 헌금 잘했던 봉사 헌신 열심히 잘했던 간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내가 찾는 이는 나와 함께 하면서 찾는 이가 적은 그 좁은 문으로 들어와 협착한 길을 걸어온 자를 내가 찾는다 그거지요. 그죠? 아멘?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협착한 길을 가면서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 헌금을 내고
봉사 헌신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러면 그게 바로 상급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협착한 길로 가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하는 행위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잖아. 그죠? 물론 그 행위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내가 좁은 길로 가느냐 지금 넓은 길로 가느냐 그걸 예수님께서 보시는 거지. 여러분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협착한 길로 걸어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봅시다. 자신이 성경이 말씀하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깨닫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을 자신의 마음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사람, 그게 바로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좁은 문, 협착의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육체의 정욕에서 그걸 억제하고 죄 짓고 불의하고 가증한 짓거리 하는 거, 부정한 짓거리 하는 거, 그런 죄의 습관을 버리고 늘 성령 충만으로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께 나가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만 드러내게 하는 사람, 또 예수님 때문에 핍박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며 가신 그 길을, 그 발자취를 자신도 따라가는 사람, 그 길이 좁고 협착하지만 예수님만 묵묵히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만 묵묵히 따라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초반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길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은요, 두 길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넓고 큰 길로 가는 것은요, 쉽고 편하지만 그것은 마귀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멸망의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구독자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정답입니다. 우리 인간은 처음에 한 세상에 왔지만 이 세상을 떠나면요, 다음 세상은 두 곳으로 다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한 세상에 왔어요. 한 세상에. 다 같은 한 세상에 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어 임박해서 이 세상을 딱 떠나면은요, 그 다음에는 두 세상으로 갈린다는 겁니다. 두 곳으로 갈리는 거야. 두 곳으로. 천국과 지옥. 그걸 성경은 얘기합니다. 한 곳은요, 말할 수 없는 고통만 있는 곳, 그 지옥입니다. 또 한 곳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행복한 곳,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이 두 곳 중에서 선택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있을 때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죽고 나면 안 됩니다. 죽고 나서 선택하는 건 없어요. 육신이 살아있을 때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종교는 자기 조상들이 죽고 나면은 그 조상들을 위해서 이렇게 뭐 여기서 뭐 돈을 내서 이게 내고 뭐 제사를 하고 그 수건 그냥 가짜입니다. 죽고 난다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살아있을 때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선택한 이후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갈 곳이 정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을 성경을 심판이라고 해요. 심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두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한 길은 하나님께로 다시 거듭나서 돌아가는 천국의 그런 길이고요. 들어가는 문이고, 또 한 길은 세상의 길로 사탄이 끌고 가는 지옥의 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기 때문에 그 선택은 각자의 몫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지만 선택은 각자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좁고 협착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가겠노라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로 가겠다고 선택하셨습니까? 그러면 선택했으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그냥 선택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무엇이 필요하죠? 협착한 삶을 실제로 살아야 되겠죠. 자신의 삶이 실제로 협착한 좁은 문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말만 그래 해놓고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구독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 협착한 길로 가기로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택만 했다고 다 된 건가요? 우리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수준의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좁은 문이나 협착한 길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는 신자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우리는 선택만 하고 잘입히 미루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쫓아서 협착한 길을, 그 길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협착한 길로 들어서서 천국 문까지 뚜벅뚜벅 걸어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요? 그것은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협착한 길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면 협착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이제 구체적으로 필요합니까? 그게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야기에 쫙 나와요. 자기 부인이야. 자기 부인.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야기야.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들이 협착한 그 길을 가기 원하느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하셨으니 이런 말씀과 같지요. 여기에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어디 그죠? 이거 목숨은 혼입니다. 혼. 나의 인격. 그걸 죽여야 된다는 거야. 그 인격 안에 무엇이 있으면 지성, 감정, 의지가 있잖아요. 그걸 죽여야 된다는 거야. 혼을 죽이라. 그 목숨을 죽이는 게 바로 혼을 죽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그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은요, 자기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믿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으면서 못 박혔다고 여기니까 그게 힘든 거지요. 그 목사님도 잘 안 됩니다, 그게. 나 역시도 잘 안 되더라고, 그게. 내가 완전히 십자가에 죽어가 딱 천국에 가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억지로 죽을 수가 없잖아.
살아있으면서 자기를 죽인다는 게 그게 힘든 거예요. 살아있으면서. 그러니까 살아있으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혼을 죽여야 되는 거야. 자기 생각을 죽여야 되는 거야. 자기 감정을 죽여야 되는 거야. 자기 의지를 죽여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기가 못 박혀 죽었다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복신앙에 찌들어져 있는 우리 기독교 현실을 보세요.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복. 계속 복만 주장하는 교회에서는요, 이런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설교가 없습니다. 그 목사님들 설교 그거 안 해요. 왜냐하면요, 기복신앙과 자기 부인은요,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가 십자가에 죽으라 하면서, 그 세상의 복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기복신앙의 관념으로 자리매김한 목사님들은요, 그 메시지를 들어보면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 자기 십자가, 그런 그게 없어요. 그 말씀에 그게 나오질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일수록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만나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은 문이요 협착한 길이다라고 하니까 거기에는 뭐 아무 낙이 없고 고통만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요, 도리어 세상에 가져다 주지 않는 그런 하늘의 참 기쁨이 있어요. 아멘.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저도 나이가 40살 될 때까지 담배 피웠거든요. 술 마시고. 술도 많이 먹었어요. 그때는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면서 그렇게 그게 낙이야. 그게 즐거움이야. 그 지금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24년이 흘렀지만 지금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안 하잖아요, 내가. 그래도 즐거워. 옛날에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할 때, 그런데 세상에 빠질 때보다 더 즐거워. 그때는 그걸로 해가지고 내가 즐거움을 찾았는데, 지금 그걸 하지 않아도 즐거워요. 기뻐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으니까. 아멘. 하늘의 소망이 있으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세상이 가져주는 그런 기쁨 말고 하늘에서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영의 기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의 기쁨. 즉 생명 안에서 나오는 천국의 기쁨이 있으니 기쁘게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기쁨은요, 세상의 그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할렐루야. 아멘. 보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그러는 거야. 현재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 그 갖고는 좋게 비교가 안 된다.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협착한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는요, 현재 수고와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과 짝하여서 넓은 문,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요, 현재는 편하고 쉽게 가는지 몰라도 오직 기다리는 것은요, 시골로 가는 그 멸망의 길밖에 없습니다. 꼭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계셨던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은요, 율법학자인 서기관들의 말이 문인 줄 알았어요. 아, 저 문으로 들어가야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뭐가 성경을 잘 풀어서 막 얘기하니까 아, 저게 문인 같다 싶어가지고 그걸로 다 모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서기관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선생이요, 선생이요. 예수님을 선생으로 불렀습니다. 그 지난번에 우리가 몇 년 전에
일본 분들이 와서 같이 집회했잖아요. 그 일본에서는요, 목사님들 뭐라고 부르냐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른다더라고요. 목사님을 안 부른대. 선생님. 똑같이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을 많은 사람은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걸 랍비라고 해요. 랍비. 선생.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익히 잘 아시는 대로 메시아로 따라다닌 것은요, 그 메시아로 인정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성경을 참 잘 해석하고 잘 푸는 선생으로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따라다닌 겁니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수없이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와 참으로 연합이 되게 하는 교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목사는요, 하나님 말씀을 잘 쪼개가지고 잘 전해준답니다. 말씀을 다 쪼개가지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러나 잘 쪼개고 말씀을 잘 전하고 뭐 이렇게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설교일지라도 결론은 과연 그 저는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의 키포인트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하게 하는지를 영분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을 쪼개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게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느냐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목사가 좁은 문 그리고 협착한 길로 인도하여서 생명을 주도록 하는지를 영분별해 봐야 되는 거지요. 만약 그것이 없다면 그 목자는요, 사꾼 목사예요. 세상적인 목사예요. 성도 여러분, 많은 교인들은요, 이 교회 가면 복 받는다, 또 저 교회 가면 복 받는다 해서 복 받는 교회가 어딘가 하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성령으로 동행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을 통해서 협착한 길을 가도록 하는 교회를 찾아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좁은 문을 통해서 협착한 길로 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교의 여기지 마시고 마음판에 잘 새기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으로 들어가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또 협착한 길을 가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늘 세상에 안주하여 넓고 쉽고 편안한 길을 원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협착한 길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전한 이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에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